우리나라에 유명한 화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화를 잘 해소하지 못해서 그리고 참아서 생기는 우리나라 고유의 병명이기도 하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보았던 문화적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신의학학회에서 발간한 정신질환 분류 책자에도 그대로 화병이라고 영문으로 실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중년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났지만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나이도 낮아지고 요즘에는 남성들도 직장 생활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해서 화병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유럽의 독일에서도 있었는데 통독 이후에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이후에 그 환경의 변화로 동독에 살았던 주민들이 혼란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거나 고향을 떠나 이주해야 하고 사회적 차별까지 겪으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엄청 많았다고 그래요. 이들 중에는 신체적인 증상까지 나타났는데 베를린 샤리테 대학의 미하엘 린덴 교수라는 사람이 이 증상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울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답니다. 엠비터먼트라고 하는 영어인데 이게 울분이라는 뜻이랍니다. 정치적, 사회적 급변뿐만 아니라 직장의 갈등, 이혼, 해고, 지인들, 가족 사망 이런 일상생활에서 부정적인 경험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서 울분이라고 했는데 이게 독일판 화병입니다. 그러면 이 화병에 소속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수준인 49.2%가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놓여 있답니다. 이게 젊은 층에서 비율이 더 높아졌는데 놀랍게도 이 비율은 울분이 많다는 독일인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는데 독일 국민은 15%인데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49%, 3배가 넘습니다. 연구진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의 울분 감정이 간과할 수 없을 만큼의 높은 수준인데 이 정도면 우리나라를 울분 사회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은 분명 성공한 선진국인데 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그럴까 분석을 해봤더니 한국 사람들의 특히 비교의식이 이런 울분과 화병을 돋을 가능성이 있다. 저 사람은 나보다 형편없이 학교 다닐 때도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찌질이로 살았는데 지금은 나보다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모습 비교해보면 이게 울분이 솟는다는 거죠. 경쟁이 심한 사회의 탓일까 고민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등, 평균 자살 사망자가 하루에 37.7명입니다. 오늘도 37.7명이 자살하는 이런 사회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읽다가 제가 성경에 울분과 우울과 화병으로 험한 세월을 보냈던 고라 자손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고라 자손에 대해서 제가 왜 기억을 했냐면 이렇게 울분과 화병으로 사회가 혼란해진 우리의 상황을 가만히 점검하다가 바로 성경의 인물인 이 고라 자손, 고라 가문의 일들이 번뜩 떠올라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어쩌면 울분과 화병으로 고라 자손이 멸종되어 있을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비신앙인들로 살아갈 가능성이 농후한데, 오늘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고라 자손들이 엄청난 시를 써서 성경에 밀어 넣었어요. 왜 그럴까? 이 고라 가문의 탄생 과정을 잠깐 보면 아주 이 고라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에요. 출애굽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족보에 따른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레위 족속은 제사장 그룹이에요. 이 레위의 아들들이 있는데 세 아들이 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라고 하는 세 아들을 뒀어요. 그런데 레위는 137세까지 살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레위는 먼 훗날에 레위 제사장 가문이 되어 있는데, 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137세에 죽고, 출애굽기 6장 18절에 보면 그 두 번째 아들 게르손, 고핫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 고핫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라고 하는 네 아들을 낳았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자꾸 생각을 하셔야지, 나 복잡해, 생각 안 해, 그러면 치매가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레위의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고핫인데, 고핫의 아들들이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알, 이렇게 네 아들을 낳았어요. 여기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의 아버지예요. 자, 모세의 아버지를 누가 낳냐면 고핫이 낳은 거예요. 레위의 둘째 아들이 고핫을 낳고, 고핫이 모세의 아버지를 낳았어요. 그 둘째 아들이 이스할인데, 이 이스할이 출애굽기 6장 26절에 보면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글이다. 기억을 하세요. 레위, 고핫, 그 다음에 이스할, 그 이스할의 아들이 고라와 네벡과 시글인데, 이제 저는 이 촌수 계산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스할은 이스할 입장에 봐서는 이스할의 아들들은 아므람이 뭐예요? 큰아버지다. 그러면 모세와 고라는 몇 촌 사이일까요? 사촌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모세와 이 고라 자손은 사촌이라고. 그런데 이 고라 자손하고 고라가 모세와 사촌이라서 문제가 생겨요. 왜 생기냐면, 출애굽기 6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 엘가나, 아비아삽인데, 이들은 고라 문중인데, 이 고라 가문이 잘못된 길로 들어섭니다. 자기 사촌인 모세를 만만하게 본 거죠.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은 지금 말로 말하면, 신라 시대로 빗대어 말하면 성골이에요. 제가 신대원에 입학을 하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아버지가 교회 다니시냐? 그래서 다닌다. 그러면 직분이 뭐냐? 그랬더니 목사다. 그랬더니 저보고 성골이래. 이게 신학교 가면 목사 아들은 성골이고, 장로님 아들은 진골이고, 집사나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잡골이라 그래. 잡골. 신대원에서 학교 다닐 때 목사 아들은 성골, 장로님 아들은 진골,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잡골이야. 이 고라 가문은 레위 제사장 그룹의 완벽한 성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골, 레위 자손, 고라 가문이 엉뚱한 짓을 합니다. 민수기 16장 1절 보면 레위의 증손이자 고핫의 손자이며 이스할의 아들인, 이게 쭉 나오지요, 연결이. 고라와 루벤 지파의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과 벨벳의 아들인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여서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쿠데타. 그러니까 자기 사촌을 깎아내리려고 대들어서 모세를 욕하고 모세의 지도력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250여 명이 그들과 함께해서 총회에서 세움을 입은 회중의 지도자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고라가 다단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때를 이루어서 250명과 이 모세에게 반기를 든 겁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들이 왜 여호와 총회 앞에 스스로를 높이냐? 네가 무슨 지도자냐? 너하고 나가는 사촌인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너하고 나하고 별 볼 일 없는데 너는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크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잘 나가냐?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았는데 모세를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그때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힌 구절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힌겠어요. 저 사촌이라는 놈이 도와줘도 시원찮은데 내가 지도자로 있는 나를 끌어내리려고 반기를 들고 저렇게 했을 때 얼마나 화가 났겠냐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당장에 화를 내거나 핏대를 올리거나 가서 어떻게 하지 않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야, 이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내가 이 조카 사촌간인데 이놈들을 다 어떻게 할까? 그때 그러고 나서 모세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누가 그분에게 속한 사람인지, 누가 거룩한지 보여주실 거니까 여호와 앞에 모두가 다 나와봐라. 여호와께서 선택한 사람만 그분이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다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결국 하나님이 엄청난 징계를 하십니다. 너희 둘은 이 회중에서 떨어지라. 내가 그들을 단번에 없애버릴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경고했는데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 아래에 있는 땅이 갈라지며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식구들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버렸습니다. 이렇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의 족속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그대로 다 삼켜버렸어요, 땅이. 그리고 이 상황을 33절에 보면 그들은 소유했던 그 모든 것과 산채로 음부로 내려갔다. 땅이 그들 위에 닫혔고 그들은 회중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나와 향로를 들인 250명을 불태워버렸어요. 고라 주범이었던 고라 자손은 모든 사람이 다 땅속에 묻혀버렸고 250명은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다 불에 타 죽었어요. 이렇게 볼 때 이 가문의 맨 시작점 고라는 권력욕과 불만, 반역의 주도자였고 교만과 불순종의 상징이 됐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가문이 멸종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84편에 보면 그 후손이, 그 고라 자손이 쓴 시가 뜬금없이 등장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이 쓴 시는요, 오늘 시편 84편 주제 앞에 시작점에 말씀드렸죠. 고라 자손의 시, 지휘자를 위해 깃딧에 맞춰 쓴 노래 가사입니다. 자손들이 쓴 그때 죽은
아마 그 자손 중에 도망갔든지 어떻게 죽음을 피했든지 그때 살아남은 자손들이 쓴 시란 말이에요. 이 위대한 고백의 시편을 쓰게 되었다는데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성경이 이런 사람의 시를 올렸다는 것만 해도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올렸을까? 그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고 일가족이 몰살당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는데 땅을 갈라지게 해서 고라 자손들을 모든 땅 속에 넣고 지옥으로 보냈는데 어떻게 살아남은 자손들이 이렇게 부활해서 이런 시를 썼을까? 아마도 대대로 부끄러운 가문이 됐을 겁니다. 소문에 소문을 이어서 구전으로 내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유명한 가문이 됐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 가문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 저 가문은 이제 씨족이 말랐어. 그런데 그 후손이 쓴 시편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됐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성골 가문이 잡골이 되다 못해 멸문지화된 가문이 부활해서 시편 84편을 지었다고 생각하고 오늘 시편 84편을 다시 읽어보면 정말 눈물겨운 이시입니다. 자기 아버지, 자기의 조상, 자기의 선대에 가졌던 이 전에 내려왔던 많은 것들을 연상하면서 이 시를 후손이 이렇게 썼어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뜰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지쳤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 만군의 여호와여, 내 왕 내 하나님이여, 주의 제단 가까운 곳에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자기 새끼들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4절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기 조상 중에 하나는 시온의 대로를 버리고 모세에게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적했다가 몰살당했는데 이제 자기의 후손들은 그거를 반성하며 선을 쓰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박하 골짜기를 지나니, 여기 박하라고 하는 것은 개역 개정판에는 눈물 골짜기로 번역을 했어요. 이 박하라고 하는 것은 뒤에가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의 뜰에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첫날이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악인들의 장막에 있느니 문지기로서라도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있겠습니다. 레위 족속이 그 옛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을 저버리고 모세에 반역했다가 무너진 가문이 이제는 성전 자기 아버지 조상 레위 가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문지기로 내가 있겠다.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입니까? 그리고 나서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조상들의 신앙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간증 그리고 결단을 노래한다고 할 수 있는데 고라 자손들이 시편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입니다. 아무리 내 조상이 잘못해도, 아무리 내 조상이 잘못돼도, 옛날엔 우리나라에 연좌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때문에 사회에 진출을 못해요. 옛날에 이북으로 넘어간 자손들은 사법고시를 시험을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역 사건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배려했어요. 본래 레위 지파에 속했기 때문에 성전에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또 주셨다. 그 다음에 그 중에 찬양을 하는데 가사를 쓰고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로 고라 자손들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과거의 교훈을 기억하는 것이죠. 고라 자손들이 기록한 시편은 그들의 과거의 반역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후에
하나님께 깊은 신앙과 헌신을 표현한 작품들입니다. 고라 후손들은 성경에서 그래서 중요한 영적인 유산을 남긴 존재로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못된 짓을 많이 해서 내가 축복을 못 받나 봐.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고 고대에서 다시 고라 자손처럼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멸하시되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온 가문이 패가망신했지만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다. 조상 탓하지 마라. 그 증거를 하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아의 아내를 왕궁에서 낮잠 자고 일어났다가 멀리서 목욕하는 여인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데려다가 겁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다가 전쟁의 맨 앞에 선봉장에 내보냈다가 뒤로 후퇴하면서 홀로 남아서 이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습니다. 한마디로 살인을 한 거예요. 그때 간음해서 겁탈해서 낳은 딸은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런데 그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처음에 읽다가 너무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돼요. 참 희한해. 아니 하나님이 다윗이 겁탈해서 남의 아내, 남의 남편을 죽여버리고 데려와서 잘 살았다 하는 것만도 화딱지가 나는데 어떻게 그런 여자에게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지혜로운 자가 태어났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벌을 줘도 이거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두 얼굴을 하고 있을까? 다윗은 시편 6편에서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고 솔로몬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시편 6편 6절 말씀. 나는 신음하다 지쳐버렸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울어 눈물로 침대를 적셨으며 내 이불도 푹 젖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겁탈한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회개를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솔로몬과 같은 아들을 주신 이유,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삼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완벽한 용서와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내 아들이 벌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대해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아들이 태어날 만큼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 장면을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이제 박하 골짜기를 지났더니 샘물이 생기더라. 이른 비도 그 골짜기를 가득 채우는데 눈물 골짜기로 번역한 개역개정판에 본래의 동네 이름이 바카벨리입니다. 바카벨리. 그러니까 골짜기라는 말이죠. 이거는 지금도 눈물 골짜기, 팔레스틴에 있는 골짜기인데 이 골짜기가 바로 울음과 관련돼 있답니다. 눈물의 골짜기. 이것은 슬픔과 고난과 투정의 장소를 암시하는데 어쩌면 고라 자손의 일생이 자기의 조상들이 걸어왔던 실패와 좌절의 계곡을 상징할 수도 있다. 누구나 다 눈물 골짜기를 지내왔는데 박하 계곡은 종종 신자들의 삶에서 시련이나 고난의 시기를 비유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이 박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고 실패와 좌절의 골짜기를 지나고 나니 샘물이 솟아나더라. 이게
신앙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단서입니다. 우리는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반드시 샘물이 생기고 이른 비가 그 골짜기를 가득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눈물 골짜기, 아무리 조상이 잘못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면 솔로몬과 같은 아들, 그리고 고라 자손들처럼 위대한 시편을 쓸 만큼 위대한 자손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박하계곡이 샘의 장소로 변모한 것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새 힘과 자양분을 공급하신다는 생각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신실함을 강조해서 그들의 눈물로 축복을 하신 것이다. 고라자 조상들은 레위의 후손이고 성골이며 레위 제사장 그룹의 탁월한 가문이었는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후손들이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제사장 그룹으로 다시 등극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회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망각하면 안 될 세 문장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인데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첫 번째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거의 다 잘 아는, 한 번쯤 들어보는 말이에요. 메멘토 모리는 이게 라틴어인데 죽음을 기억하라. 모리라는 게 죽음이에요. 메멘토는 메모리 비슷하지요.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고대 로마와 초기 기독교의 전통과 철학의 깊은 뿌리를 둔 이 문구인데 인간 삶의 일시적인 본질과 죽음의 불가피성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살아라. 너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라. 누가 그렇게 살았냐?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갔듯이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니 항상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라. 두 번째는 까르페 디엠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것도 라틴어인데 죽음을 기억하면 불행과 후회와 아이고 나 막 살아야지, 내가 언젠가는 죽을 텐데 뭘 의롭게 살아 라고 막 살지 말고 현실에 충실해라. 이게 까르페 디엠입니다.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오늘을 즐겨라. 이게 오늘만인 줄 알고 즐겨라. 우리나라 예전에부터 내려오는 문구가 있죠. 노세 젊어서 놀아. 그게 노는 거지. 그러니까 젊을 때 놀아라.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젊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서 어떻게 살아남아 위대한 교회나 가정이나 국가에 헌신할 기틀을 마련해야지 노세 젊어서 놀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즐기다는 말이 현재에 충실해라. 죽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막 살아야 된다?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에 열심히 비관론자가 되지 말고 현실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모르 파티입니다. 여러분, 이 아모르 파티는 김연자 씨가 부른 이 노래 제목이 있죠. 아모르 파티. 그러고 막 돌아가면서 이 아모르 파티가 뭐냐면 이게 아모르 파티가 굉장히 유명한 철학적인 문구입니다. 근데 이게 가요에 붙여놔가지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걸 아모르 파티 막. 이것은 19세기의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 여러분 니체는 잘 알지요? 이 사람이 확장해서 그의 작품에서 사랑의 파티라고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이 니체는 자신의 운명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모든 어려움, 도전, 고통을 포함해서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태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모르 파티를 사용했다.
이거 뭐냐면 피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포함해서 삶 전체를 포용하려는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이 개념은 즐겁든 고통스럽든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인간 존재의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랑과 수용으로 다 받아들여라. 신앙적인 용어로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으로 받아들여라. 내가 당면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운명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고라 자손, 고라 자기들의 조상이 이렇게 막 가고 모세에게 항변했다가 온 가족이 재산까지 땅이 갈라져서 몰살당했는데 고라 자손이 생각하기에 야,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거 조금 그랬다고 몰살시켜? 나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 믿어.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안 이루어져. 에이, 하나님도 없나 봐. 내 발등 내가 찍었나 봐.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모든 일이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말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바로 그것이 박하 눈물의 골짜기라도 믿고 신앙생활로 잘 버티면 반드시 샘물이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울분과 화병과 마음의 통증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모르 사랑해라. 우리의 섭리를. 이게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 샘물이 터지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충분히 내려서 우리 인생에 큰 기쁨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어요. 요엘서 2장 3절 말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가을비를 적절히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너희에게 비를 보내실 것이다. 전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보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 말이 기쁜 일만 있고 즐거워할 일만 있어서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아모르 파티,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박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을비를, 늦은 비를 주시고 이른 비, 봄비와 가을비, 늦은 비를 흡족하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하늘에 있는 그분의 은혜의 창고를 열어 내 땅에 때마다 비를 보내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내가 여러 민족에게 꾸어주고 누구에게도 꾸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의 창고를 열어줄 때까지 박하 골짜기에서 눈물을 내 양식 삼아 내 눈물을 빵에 찍어 먹으면서까지 괴로워도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기쁘게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결론은 뭐냐면요, 고라는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그러니까 몰살당해 죽었는데 그 후손이 살아남아서 자기 아버지의 조상들의 교훈을 삼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들의 맡겨진 직분을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서 다른 곳에서 첫날을 있어 보니 내가 하루라도 성전 문지기로 가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섬기겠노라 약속한 그 후손들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혹시 잘못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녀들은 자녀대로 고라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거다. 고라 후손들은 울분과 화병과 마음의 통증,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죽여버렸대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이 엉뚱한 길로 갔을 때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이 고라 후손들은
이렇게 놀라운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도우미로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박하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울분과 화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뜻으로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우리 생애에, 여러분 생애에 가을비와 늦은 비가 풍성하게 내려 많은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라 자손들을 쓴 시를 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오게 되는 것은 고라가 하나님을 배격해서 저렇게 몰살당했지만 그의 후손들이 살아남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박하골짜기, 눈물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탈하지 않고 굳건하게 내 마음의 심지를 주의 전에 묶어매고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매서 이 고라 자손들처럼 하나님께 시를 짓고 회복하고 성전 문지기로서라도 하루라도 살고 싶다는 간절한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